마가복음 5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칭찬도 하고 있습니다. K-방역이라고 해서 한국식 방역의 모델을 가져다가 본받으려고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이 한국식 방역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얻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평가절하하는 몇몇 나라들이 있더군요. 행정명령이라든지 동선을 공개하는 등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약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더 커다란 자유를 얻게 되었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약간의 자유를 제한하여서 생명권을 지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식 방역, K-방역을 비난했던 나라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 약간의 자유, 그 조금의 자유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 결과 정작 더 커다란 자유를 지금 빼앗긴 결과를 맞이하고 있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 누나 가족이 말레이시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는데 지금 말레이시아 상황도 녹록지가 않다고 해요. 하루에 딱 한 명만 외출증을 받아서 생필품을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해요. 외출증이 없는 사람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징역을 산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어떻다고 하죠? 군인들이 거리마다 지키고 서 있다고 해요.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고 그러죠. 프랑스는 10만 명의 군인을 풀어서 도시를 봉쇄했다고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이동이 제한되고 외출이 제한되어서 집 밖에 나가는 모든 자유를 빼앗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뭡니까? 그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 일발입니다. 그 약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클럽에 갔다가 확진자가 지금 확산 중에 있죠. 여기서 철학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철학적이라고 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죠. 내가 완전한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면 결국에는 누군가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다른 누군가의 재산이나 다른 누군가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발견을 하고 있어요. 내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면 다른 누군가의 무엇인가, 특별히 행복을 빼앗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사회, 건전한 국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는 것이죠. 내가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을 수밖에 없으니 이 둘 사이를 조율하기 위한 공적인 권력으로 조정하는 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은데 최근 날씨가 꽤 좋았죠. 날씨가 좋을 때는 저는 종종 어린이 대공원이나 아차산을 등반합니다. 기분 좋게 나갔다가 근데 기분이 상해서 돌아오는 일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들이 스피커로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산책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등산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자기들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조용히 산책하고 싶은 자유를 빼앗긴 것이죠. 자기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려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 두 개의 자유를 조율할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공적인 권력. 일반적으로 국가가 그 권력을 시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된 행복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올바른 권위의 통치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보존을 받을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권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권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지고 있어요. 정부의 통제와 제한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따라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사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경계선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정한 제한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 방종주의자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태원 클럽에 간 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선을 무시하죠. 경계선을 무시합니다. 제한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행복과 생명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 이웃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왜 있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또 성경은 경계선이 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요.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레위기 등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레위기에서는 끝없이 선을 긋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긋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사람이 다가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을 긋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경계선을 긋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경계선을 긋습니다. 선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본 사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머금어 본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라고 믿어요. 선 긋기를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거룩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거룩이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선을 긋고 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생명의 길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의 길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의 길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참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단락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주장하거나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거나 우리가 가진 신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마치 뿌려진 씨앗을 받아들이는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또 이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부자 청년과 같지 않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실질적으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열매를 내놓는다고 했어요. 인생을 돌이키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참된 믿음에 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교회를 집어삼킨 적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때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 성경적 교리, 성경적 진리를 지켰던 인물 중에 그레이션 메이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가 이런 정의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교회를 휩쓸고 있었던 당시에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모호하게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경험, 감정, 자기 이성. 그것을 믿는 것도 성경적인 믿음, 기독교적인 믿음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 믿기만 하면 다 믿음이라고 받아준 겁니다. 얼마나 모호합니까? 얼마나 불분명합니까? 오늘날에는 사실 이런 경향이 더 강하죠. 요즘 사람들은 사실 분명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선이 명확한 것을 싫어합니다. 불분명해야 어떻죠?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면 아무래도 억압당하고 제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이 없어야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 요즘 경향은 어떠하죠? 선이 없어야 사랑이라고 믿어요.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그러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 없는 관계가 사랑이 넘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관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사실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특히 믿음에 적용이 돼요. 믿음을 아주 불분명한 확신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정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감정적인 의존 혹은 이성적인 동의 정도가 있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다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어떠합니까?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행위를 포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받아들이는 믿음인데 뭘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그저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둘째, 참된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행위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일으킨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기 안에는 약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주사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약이 들어오면 우리의 병든 곳이 낫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죠. 이때 주사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사기 자체는 약이 아니에요. 약을 우리 몸 안에 넣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주사기를 가지고 약이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약이 우리를 고치는 것이죠. 주사기는 단지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주사기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이 주사기가 오염된 것이라면 아무리 그 주사기 안에 올바른 약이 들어가 있어도 결국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상하게 되겠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사기와 같아요. 믿음 자체로는 사실 아무것도 해낼 수 없어요. 믿음 자체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낫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믿음은 그저 생명을 받아들이는 수단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받아들이는 수단으로서의 이 믿음이 정말 참된 것이라면 이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행위를, 그런 열매를 내놓도록 하는 거예요. 위생적이고 깨끗한 주사기로 주입된 약이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것과 같이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와 같이 믿음에 관해서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받아들이는 믿음과 헌신하는 믿음, 이 두 가지를 합친 교훈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본문을 한번 볼게요. 24절부터 25절이죠. 먼저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제자들이 왜 놀랬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놀랬어요. 근데 그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 해석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25절에 이 말씀을 희미하게 하려는 시도가 꽤 있었습니다. 첫째로 바늘귀를 뭐로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쪽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낙타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해석도 있습니다. 낙타가 사실은 밧줄을 뜻한다는 거예요. 헬라어가 비슷합니다. 카멜로스가 낙타라면 카밀로스가 밧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타다. 그래서 사실은
밧줄이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뜻이다. 마찬가지죠.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근데 문맥으로 보면 여러분 사실 이런 해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문맥상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부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증받은 자로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해석에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제 이 제자들의 신앙에 대한 정의, 규정이 깨져나갑니다. 자, 좀만 더 읽어보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번에는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고 해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에 놀랐던 제자들에게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더욱더 놀랐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일반적인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전형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고방식일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구원을 통제 가능한 영역에 두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속에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구의 질문이었죠? 부자 청년의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내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또 반문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무런 행동으로도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인정을 했어요. 예컨대 하나님이 80이라면 사람은 20 정도의 지분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다. 하나님이 100이고 사람은 0이다. 예컨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선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를 얻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여도,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켜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것을 통제 가능한 영역 속에서만 이해했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선언이 별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은 이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를 해야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통제를 해야 보람을 얻고 자신이 통제를 해야 거기에서 안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영역 속에서 살고 싶어해요. 할 수만 있다면 구원도, 할 수만 있다면 신앙도 그런 영역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앙을 그런 영역에 두고 가르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버리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성공한 교회의 구호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금요 철야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이게 다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통제 가능한 영역 속에서 다룰 때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열심과 행위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신앙, 자기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다고 가르칠 때 사람들이 오히려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이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죠. 너희들이 통제할 수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통제 가능한 영역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하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에 있어 너희는 철저히 무력하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삶의 교훈을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사람이 이 구원의 영역에서 일도 아무것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무력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의 성품에 맺히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장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교회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주장할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드러낼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주사기를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사기가 아니라 주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약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한 것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겸손해요. 자기를 드러낼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를 높일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반면 신앙을 통제 가능한 영역 속에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만하겠죠. 바리새인과 똑같을 거예요. 자랑할 것 투성인 겁니다. 드러낼 것 투성인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복달이 났을 거예요. 자기를 감추는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아니까 말을 했다. 나는 잘났으니까 드러내. 열심은 있는데 겸손은 눈꽃만큼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참으로 교활하게도 열심히 겸손을 떨 거예요. 그러나 사실 마음속에는 비교의식이 가득할 것이고 비교해서 높으면 교만해질 것이고 비교해서 낮으면 열등감에 시달릴 겁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이 교만한 사람은 아주 독특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는 것을 뽐내고 싶어요. 사회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영역일 뿐인 것이죠. 교회도. 앞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를 놓고 길에서 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끝내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겸손과 교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격이 아니라 신앙적인 성품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교만한데 신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형용 모순이에요. 동그란 네모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늘 뭘 할 수밖에 없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을 논할 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돼요. 28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그리고 30절까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
받아들이는 믿음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동적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믿음은 수동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죠. 능동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 믿음과 능동적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는 받아들이는 믿음과 헌신하는 믿음으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베드로가 정말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머무는 집은 누구 집입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친척들은 여전히 베드로의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내도 여전히 있었고 자녀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게바는 아내와 함께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로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뭘 버린 겁니까? 자기의 옛 생활을 버린 것이죠. 제자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떠한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출발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겁니까? 자기의 옛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 생활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옛 사람으로부터 돌이키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 기질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옛 습관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옛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고집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손해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갈등이 있겠죠. 부딪힘이 있겠죠. 희생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본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즉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믿은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제자의 길로 걷게 됩니다. 헌신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새로운 행위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위가 달라져요.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들이 많아져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관심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감정이 달라질 겁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 교회에 대한 감정이 달라져요. 좋아져요. 반면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은 싫어질 겁니다.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관성들을 해롭게 여길 겁니다. 생활 속에서 당연히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습관들을 나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겠죠. 관계가 바뀔 것이고 습관이 바뀔 것이고 말이 바뀔 것이고 행동이 바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생각과 감정과 행위, 곧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켜갑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믿음. 구원 얻는 참된 믿음, 반드시 헌신하는 삶을 일으켜요. 자, 결론입니다. 31절을 읽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자로서 나중에 인간으로서 약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된 자 누굴까요? 나중 된 자 또 누굴까요? 논쟁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문맥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먼저 된 자는 제자를 뜻해요. 그리고 나중 된 자는 돌아간 부자 청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자 청년처럼 될 수 있고 부자 청년이 또 제자처럼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뭔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이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서로 큰가를 다툰 그 사건으로부터 계속 파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큰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끝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이 될 것이라는 뜻이야.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공로로 획득한 것인 줄 안다면,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는 그런 함정에 빠져버린다면 그는 사실 첫째가 아니라 말째, 제일 끝에 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게 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으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스스로가 으뜸이 된 줄 알 것이고 사실 그 자리가 가장 끝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볼 때는 가장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그건 뭡니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척해서는 안 돼요. 자꾸만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으뜸이 되고자 사회와 교회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든 본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을 힘써 부지런히 열심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서 겸손하고 헌신하는 믿음 안에서 열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바르게 정립하여 그리스도의 길,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시길